10월 12일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늘 괜찮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쉽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그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몸이 비록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우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웃음과 즐거움과 기대들이 예배를 통해 아름답게 생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 하늘의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좀 긴데 15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존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도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고 가지고 가.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좀 길지만 책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또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면 좋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못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아쉬워. 우리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겠어요. 왜? 여기 있지 않았으면 하고 싶었던 일들,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머릿속에만 있잖아. 굉장히 아쉽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슬퍼지면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질 만큼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괴롭고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43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42장에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들으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만 넘쳐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사는 흉년이든 나라들에서 애굽에 가서 충분히 물자들을 사오고 식량을 사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와야 되겠다. 자식이 많잖아요. 12명이나 되는 자식, 물론 요셉은 잃었지만 11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 10명을 애굽에 보내서 야 10명이 양손에 그 나귀들도 끌고 가서 이렇게 사오면 우리가 저기 몇 달은 먹을 수 있을 거야. 가서 많이 사와. 이렇게 보내려고 작정을 하는.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고 저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은 풍년이 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 흉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합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은 슬기롭게 그 흉년을 극복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부를 애굽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식량을 애굽에서 사와야 되는데 애굽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지만 요셉이 풍년이든 7년 동안 그것을 지혜롭게 모으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애굽은 풍족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7년 동안은 풍년이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풍년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는지 그 7년 뒤에 있어질 가뭄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 살고 있는 야곱마저도 흉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들이 마치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어 식량을 조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야곱에게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그 땅은 계속해서 황폐해질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첫 번째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던 그 자식 가운데 하나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잡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 야곱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풀어준다고 합니다. 야곱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또다시 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면 저것들이 또 붙잡힐지 모르는데 이걸 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므온을 구해야 되나 베냐민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자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 야곱이 걱정이 많았을까. 식량은 구해야 하고 막내 베냐민은 보낼 수 없고 시므온은 걱정되지만 다른 아들까지 붙잡힐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니 야곱이 언제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까? 그는 젊었을 때 천사와 당돌하게 맞짱을 뜨고 천사와 씨름을 할 정도로 강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기필코 얻어내고야만은 약삭 빠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 야곱은 더 이상 그런 기지와 그런 용맹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힘없이 늙어가는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박차고 나가서 그 사람 멱살이라도 붙잡고 내 아들을 내놔라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집 방구석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생사를 위해 다시 애굽으로 남은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애굽을 다시 가라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시 애굽에 올 때에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만 가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까지 가서 붙잡히고 우리의 생사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빠지게 그냥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장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팍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희한테 가가지고 동생이 있다고 집에 베냐민이 있다고 누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했어? 내가 너희한테 그러라고 시켰냐? 네가 그 사람한테 동생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사단은 너희들 탓이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문제가 벌어졌는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 잘못인지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야곱이 해야 될 게
어떤 일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뒤편에 15절 바로 앞구절에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심은 풀어주지도 않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불안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은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런 슬픔 때문에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전전긍긍 노심초사 이런 마음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와서 야곱한테 야 요셉 사실은 안 죽었어. 저 애굽에 가 있거든.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야곱이 하나님 요셉이 죽었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야곱이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의 일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밖에 일 못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더 많이 축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 요셉이 그 7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더 크고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나안에 와서 곡식을 사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했더라면 더 멋지고 좋은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10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탈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힘든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십니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럼 야곱의 자식들은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야곱의 10명의 자식들은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 차별하는 거, 편애하는 거를 늘 마음속에 속상해 여겼어. 요셉은 늘 비단옷을 입고 자기들은 늘 양들 끌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집돈한 삶을 사니까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하니까 쟤들이 미운 거야. 그래서 요셉을 판 거야. 결국은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일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서로 편애하지 않고 우애 있고 사랑하며 살았더라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겁니까? 인간은 자기가 내린 결정과 결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린 결정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과물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모양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내린 결정으로 잘못된 자리에 서 있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지극하게 들어서 뭔 결정을 내리고 그럴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과거에 내린 결정들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있고 그 결과물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 있는 한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 마지막에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오셔서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죄를 지려고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오셔서 야, 너 그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결과물을 할 때는 기도만 받으시지 응답을 가끔 주시긴 하지만 잘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창세기 얘기를 자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셔서 너 네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그거 조심해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아벨을 얼마나 이쁩니까? 예배도 제사도 잘 드리고 칭찬도 받고 아벨을 찾아가셔서 야, 가인이 지금 너한테 몹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네가 가서 형 마음을 좀 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담을 찾아가셔서 야, 너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를 해하려고 그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 가인에게 가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라.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벨한테도 안 가시고 아담한테도 안 가신 것 같아요. 하와에도 안 가시고 가인한테만 가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내리는 그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존중하는 것 같아요. 존중이라는 표현은 좀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자유의 의지를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아담이 이름을 딱 짓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데 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야, 저 토끼를 토끼 말고 좀 다른 이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저거 코끼리 그럴듯하긴 한데 코끼리 말고 더 좋은 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이 내린 그 결정을 보시기 좋으셨다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믿음의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납해 주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바로 잡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의 잘못된 결과물들로 얻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스크 안 쓰시다고. 마스크 쓰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힘겹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할 결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결국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마지막 상황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까지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리는 그 모든 결정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 속에서도 결국 해야 할 일이라면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며 나의 몸과 영혼을 오직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단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우게 할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